오늘은 우리 표여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삼고 설교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고 다져지는 교회가 되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간 강원도 홍천에 있는 대명 비발디 파크에서 성경 일독학교 어성경 정강스쿨 마지막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전국에서 1200명이 모여서 아침 5시부터 밤늦게까지 성경 전체를 심도 있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흘부터 장로 예비 후보자들을 비롯해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자원을 받아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심도 있게 공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어떤 분들이 저보고 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없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가 베델 성서도 했고 크로스의 공부도 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지금 몇 년간 중단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제가 금년부터는 이제 성경 일동학교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마음으로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고별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이 18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자신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또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감정하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백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제3차 마지막 선교여행. 이 선교여행은 모든 것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있다가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지만은 압송되어 가서 마지막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3차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을 머물러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한 그런 내용인데,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당할는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는지 모르지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신 바대로 내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지만 나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언하는 일을 하면은 조금도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생명을 거기다 바치겠다, 내 생명을 올인하겠다 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고별선교 세 번째 부분 26절과 35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예언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김원 집사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그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물어가고 또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저들을 따르게 하는 그런 이리 같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을 하고 사람들의 교훈을 혼란하게 한다. 신앙을 혼란하게 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 3년간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훈련했던 것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너희가 시험과 환난이 올 때에도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늘 그 신앙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자리 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뭐가 세운다고요?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운다고 그랬어요. 어떤 물질이, 어떤 권세가, 어떤 명예가, 어떤 시스템과 조직이 든든히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서 이리가 들어오고 어떤 것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혼미게 해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에베소를 떠나면서 고별 선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정말 부탁한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와 있는데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고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의 결론을 뭘로 내고 있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 짓는 예화를 드렸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집을 짓는 걸 얘기했어요. 똑같이 집을 짓는데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안 믿는 불신자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산상설교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오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첫머리에 나왔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냐? 말씀을 듣는데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 행하는 사람. 그대로 정형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 여기는 그 말 없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 그래가지고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모래 위에 지은 그 집은 와르르 무너져서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조추가 튼튼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하는데 순종은 하지 않아요. 이건 잘못 듣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옛날에 털을 닦았어요. 어르신들은 압니다. 큰 바위를 새끼줄에 묶어가지고 달고나 덩 내가 뭐 들었는데 잊어버렸어. 달고나 덩 하면서 그 털을 탁탁탁 바위로 이렇게 털을 닦았지요. 그리고 옛날 방식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집을 냈어. 그 단층을 지어도 털을 튼튼히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집을 지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건축술이 발달해서 그런 단층이 아니에요. 동산동 지역만 해도 아파트가 막 헉 올라가요. 몇 년 만에 온 분들이 동산동이 이렇게 달라졌냐고 그래요. 엄청 올라가. 단순간에 올라가 버려요. 우리나라는요 건축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됐어요. 진짜 잘 지어요. 우리 교회에 있던 김성규 목사님이 지금 평택에 건축을 다 했어요. 교회를 잘 건축해가지고 지금 이 땅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1월 20일 날 입당 예배 드리고 오시라고. 벌써 헌당, 입당이 나면 헌당이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또 여기 사진 갖고 못 비칩니다만은 잘 됐어요. 어떻게 순식간에 뚝딱 했냐고는 뚝딱 아닙니다. 뚝딱 아닙니다. 뭐로 4, 5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3층으로 번듯하게 잘 지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5억 5천 가지고 12억짜리를 지었어요. 나머지는 다 빚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교인은 5명입니다. 5명이에요. 그리고 자기 식구하고 그 자기 아버지 은퇴하신 분들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12명인데 애기까지 15. 그런데 지었어요.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그걸 지면서 얼마나 기초를 튼튼히 하겠어요. 기초를 튼튼히 한 거예요. 3층을 질러 튼튼히 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딘지 아십니까? UAE 두바이에 있는 부르주 칼리파라는 이 빌딩인데 163층입니다. 828m짜리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입니다. 두 번째 중국 선전에 있는 핑판 IFC라는 빌딩이 648m고 115층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세 번째가 롯데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타운인데 555m 123층입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500m 올라갔고 지하로 55m가 지하로 파들어갔어요. 그만큼 올리기 위해서는 지하로 55m가 내려갔어요. 10분의 1이 지하로 내려갔어요. 그만큼 기초를 튼튼히 해서 그 타워를 올렸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143층짜리가 초고층 타워가 있는데 전주 도청 인근 지역 대학 방직당에 143층 초고층 타워가 올라간다. 전주에. 그러나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걸 뭐라고 설계도예요, 설계도. 조감도. 전주에 롯데 월드보다 더 높은 143층짜리 바로 초고층 타워 대한방직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청 인근에 있답니다. 금싸라기 땅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빌딩이 막 올라가요. 그런데 그것이 올라가게 되면 높이 올라갈수록 뭐가 튼튼해야 되냐면 기초가 튼튼해야 돼.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잘 지어도 이것은 흔들리는. 저런 높은 빌딩은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 거예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런지 흔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뚫고 들어오는 것이 말씀으로 뚫고 들어와요. 그냥 뚫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가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말씀으로 뚫고 들어와요. 이단들은 거의가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단이 있어요. 크게 환상 보고 뭐 방언하고 뭐 예언하는 이단, 이재록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만민중앙교회 10만 명 모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대부분의 우리 한국의 지금 이단들은 말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말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 제이메비스 전부 말씀 갖고 들어와요. 시대는 말씀의 시대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 문제지, 말씀을 갖고 뚫고 들은 데는 여지없이 걸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걸려 들어가느냐? 말씀을 너무 공부하는 사람들. 아예 말씀을 공부하는 거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신천지에서는 월, 화, 목, 금,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성경 공부를 매일 4번 하는데 한 번에 3시간씩 공부해요. 앉아가지고. 그거 앉아서 백이 날 사람 있어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 말씀 없는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A급이냐?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 성경 공부에 그냥 갈망하는 사람,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 A급이야. 우리 교회는 별로 안 걸려 들어갈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내가. 별로 안 걸려. 그 사람들은 중요한 건 그런 말씀을 가지고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갈망한 사람이 밥이 돼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신천지가 전라남도. 거기는 베드로파예요. 12지파, 예수님 제자를 12지파인데, 전주는 도마지파인데, 광주는 베드로파예요. 제일 많아. 전남대학교 2,000명, 조선대학교 1,000명입니다. 전라남도.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신천지하고 다 접하게 됐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막 연구하고 공부하고 파고하는 걸 좋아하는데 쏙 빠져들어가게 됐어요. 비유풀이. 성경을 전부 비유풀이 하는데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형 비유풀이. 이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홀라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벌을 받아도 그날을 경했습니다. 전부 비유풀이.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습니다. 전부 비유풀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만희,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신천지 갔다가 겨우 빠져나왔답니다. 장로도 들어가고 권사로 목사도 다 들어갑니다. 아유, 내가 비로소 신천지 가서 삼위일체 이론을 배워왔습니다.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신천지에서 배워왔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는 딱 성령에서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만희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교리를 안 가르쳐 갖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비 하나님도 몰라가지고 신천지 가서 제대로 배워갔대. 그쪽에서는 교육을 반복교육, 반복교육. 똑같은 걸 반복교육, 반복교육. 또 시험 보고 또 반복교육, 반복교육. 달달달 반복교육. 우리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성교회는 헐렁헐렁하다. 그러니 밥이다. 거기는 철저하다. 조직과 모든 게 철저하다. 빠져나갈 수 없다. 딱 그분이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다른 데 갔지만은 우리가 말씀으로 기초를 튼튼히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른 거 세우기 전에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다져지기만 한다면 어떤 환난과 시련과 어림이 와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말씀 떠나 다른 거 한다면 문제예요. 이번에 부흥에 오시는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전주 지난 분이에요. 마지막 날 밤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끝나고 바로 갑니다. 차를 갖고 올랍니까? 아니면 내가 모시러 가면 차를 갖고 올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고향이 진안입니다. 진안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기서 집회 끝나고 바로 아버지를 찾아뵈러 진안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가지고 옵니다. 말씀으로 내가 잘 하겠습니다. 이분은 말씀 중심의 부흥사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시간마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신천지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오로지 말씀만 파고 들어가요. 신천지를 아름하는 방법 따가는 안수만 안수 안 받아요. 안수 절대 안 해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이만이니까 성령이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거 안 해요. 방언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거기서 걸려 들어가는 신앙 고백 안 해요. 사도신경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신지가 싹 드러나는 거예요. 가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베이직이 되었을 때 어떤 어려움도 그 위에 세워서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도요. 음악의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기초 없이 하면은 잘못 가는 거예요. 내가 수영 배웠는데 수영도 섣불리 하는 것도 아예 못 하는 게 좋아. 못 하는 대로 기초부터 찾으라. 운동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좀 안다고 하는 것이 잘못 배우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 처음부터 배워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코치의 말을 듣고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초를 쌓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말할 때는 그 사람 말하는 것에 사연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사연이 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금요일 밤 내가 철야기도 마치고 새벽 4시 반에 들어왔어요. 사연이 있었어. 어려운 사연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안타까운 그 사연이 있는 거예요. 다 사연이 있어요. 성경도 사연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사연이 있어요. 예언자들이 하신 말씀이 사연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냥 읽으면 몰라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했을 때 그냥 하면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신 거예요. 오늘 반석 위에 세운 이것 집도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 것을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집을 짓는 걸 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거기에 사연과 배경이 있어요. 그래야 이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무조건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선지자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이런 사연을 알게 되면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깊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도 가신 분들 왜 이런 뭔 상장 같은 걸 안 주었느냐? 해마다 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또 그분들. 그게 이렇게 쌓여있어. 매년 읽은 분들만 읽어. 그래, 금년 그거 줄 필요가 없어. 그분들이 또 읽고 또 읽고 안 읽은 분들이 새로 읽어와야 이분들 참 귀하다고 하는데 해마다 읽은 장로님들 권사님이 읽어만 내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분들 위해서 박수로 한번 쳐요. 박수 할렐루야. 나는 성경 못 읽었지만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런 분이 성경 읽었더니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이 박수 치는 것은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박수를 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이유가 돼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랬어요. 율법을 몰라서 그랬어요. 그들이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적응이 되고 실천이 되고 행해질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왕년에 병이 없어져야 돼요. 내가 왕년에 열심히 성경 읽었는데, 왕년에 내가 뜨겁게 기도했는데, 왕년에 내가 전도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지금이 중요해요.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가졌던 믿음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더 중요해요. 왕년에 내가 열심히 했다면 지금도 더 열심히 하고, 왕년에 은혜 받았다면 지금도 은혜 받아야 되고, 왕년에 기도했다면 지금도 기도해야 되고, 왕년에 열심히 전도했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이 지금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말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셔야지요. 예,
순종해야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알고 있으면 뭐예요? 따라서 알고 있으면 뭐예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눔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정말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떠나면 이리때 같은 이단들의 이리때가 되어 올 텐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했던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시고 사도들은 가지만 여전히 교인들은 남아서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세워지고 다져지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에서보 두사빌레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과 첫 믿음을 잃어서 책망을 받았지만 그들은 디골라 당이라는 이단이 들어왔을 때 몰아내버렸어요. 이리가 왔을 때 몰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도 침투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3번을 잡았습니다. 부역장, 인도자. 내가 찾아가서 그렇게 사정을 하고 얘기해도 벌써 1년 전에 6개월 전에 신천지에 들어가고 우리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미 그쪽에 물들어서 말이 안 들려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귀를 막으면 누가 무슨 말해도 안 들려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설교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딱 막으면 여러분들 설교가 안 들어와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답시다. 마음을 엽시다. 마음을 열어요. 찬송으로 열고 기도로 열고. 이 부족한 점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때한테 뺏기려고 또 이런 일이 생길까 봐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른 말씀, 그 사람들은요 가짜를 진짜같이 전하고 진짜같이 하는데 우리들은 진짜를 가짜같이 믿어. 큰 문제에게 그 사람들은 가짜 거짓말을 진짜같이 믿고 눈물 흘리고 믿는데 우리는 진짜를 가짜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하시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어떤 세상의 물질, 권세, 조직, 시스템 이것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변화시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에 하나님 말씀의 보장에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다져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눔을 갖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누가 썼냐면 아놀드 로제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의 남쪽에서 살고 있는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과거 구소련 시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집안 식구들이 전부 시베리아로 유배를 갔습니다. 따뜻한 지방에 살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베리아로 유배를 갔어요. 들어가면서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는데 공산권에서 성경을 막는다는 알고 이 아놀드 노제 아버지가 성경을 전부 분리해가지고 식구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부 나눠서 포켓에 다 집어넣게 하고 바느질을 해서 다 덮었어요. 완전 감췄어요. 감추고 들어갑니다. 지금 같으면 CCTV에 다 드러나지만 옛날에는 그 공항에 CCTV 이런 게 없으니까 다 몸 수색하고 하는 건데 하나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전부가 다 성경을 분배해가지고 나눠갔는데 들어갔어요. 겨울에 영하 65도입니다. 너무너무 춥습니다. 알로즈가 간증한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기도하는데 얼마나 추웠니? 눈썹에 있는 하얀 눈소리가 내리고 울고 있는 그 눈물에서 얼음이 얼음이 그 모습을 보니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마다 눈물이 고들 밑에들어 울고 있는 그 모습 우리 모두는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토로 해서 그들이
거기 있는 러시아 사람들, 시베리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말씀 공부를 시키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 지역이 복음화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이 시베리아 불꽃입니다. 그 추운 지방에 복음의 불꽃이 들어가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불을 붙이는 그런 역사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금년에 우리를 세워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웁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집시다. 기초를 다집시다. 그 가운데 건축을 해야 그 건축물이 든든합니다. 환난의 바람, 핍박의 바람, 어려운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다져지는 그는 한 해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